열왕기하 23장 오늘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2장, 23장은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예요. 남왕국 유다의 왕이 총 20명 있었습니다. 그 20명 왕 중에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 요시야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에 또 가장 최고의 칭찬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그 어떤 왕도 요시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율법을 지키고 섬긴 왕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3장 기대하는 마음으로 요시야 왕의 개혁을 보는데요. 요시야 왕이 우상을 타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재건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쭉 읽어가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실망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왜 실망이 밀려오냐면 요시야 왕이 그렇게 열심히 개혁을 했잖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이요 정말 놀라워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다 멸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므낫세 왕이 세워놓은 제단까지 다 물리치고, 솔로몬 왕이 세워놨던 산당의 그 우상들 모두 다 철폐하고, 심지어 북왕국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베델에 금송아지가 있었죠. 그 금송아지도 요시야 왕이 없앴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만 개혁을 한 게 아니고 북왕국 이스라엘까지 올라가가지고 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에 있었던 우상까지도 다 제거할 만큼 그렇게 열심으로 힘을 다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요시야 왕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긴 왕이고, 이전에도 이후에도 그런 왕이 없었다라고 칭찬하셨는데,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26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대목을 딱 읽는데요, 갑자기 실망이 팍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읽어가는데 더 실망이 되는 게 뭐냐면, 그때 국제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얘기를 드렸죠. 그렇죠? 전통적인 강국 아시리아가 200년 동안 고대 근동을 지배했는데 갑자기 약해지면서 신흥강국 바벨론이 아시리아를 공격해서 아시리아가 거기 망할 상황이 됐어요. 아시리아가 망할 상황이 되니까 애굽에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올라오면서 아시리아로 가려면 유다를 지나가야 돼요. 유다로 지나가려고 하니까 유다는 지금 바벨론과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시리아로 못 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군사를 일으켜 무깃도에 나가는데 그 무깃도에서 전쟁을 벌였어요. 누가 이겨야 돼요? 누가 이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하게 행한 요시야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이잖아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개혁한 왕이잖아요. 그러면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 왕하고 싸웠어요. 그럼 누가 이겨야 되냐고요? 당연히 요시야 왕이 이겨야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요시야 왕이 전쟁에서 바로 누구에게 전사당해요. 죽어요. 그냥 병들어 죽었으면 제가 그만큼 실망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필 죽어도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애굽 왕 바로 누구에게 죽게 하십니까? 이게 뭡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왜 제가 이렇게 실망을 하는지, 왜 이렇게 제가 한편으로 화가 나는지
예, 제 마음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 참 섭섭해해요. 그리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망이 막 몰려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이, 열심히 하면 뭐해? 열심히 하면 뭐하냐고. 어차피 안 될 거. 네. 이런 생각이 막 밀려와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신 적 없습니까? 난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지 내 삶은? 네. 여러분 이 미국 땅에 오셔서요 얼마나 전쟁 같은 삶을 사셨어요. 그렇죠? 네. 아유 목사님 저는요 그냥 쉬엄쉬엄 살았어요. 그렇게 말을 해도요 마치 수영 잘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진 것처럼 그 물에 빠져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처럼 여러분 치열하게 이 땅에서 살지 않으셨습니까? 정말로 열심히 살지 않으셨습니까? 왜? 열심히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고통스럽고, 아직도 자존심 상하고, 아직도 무시당하고. 네.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뭐라고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냐면 최선을 다하기는 쥐뿔 최선을 다해. 네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마. 다 네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우리 아버지가 나만 조금만 도와줬어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모양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 인간이 조금만 나를 도와줬어도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다른 사람 블레임하면서 그 실망과 낙심을 이기려고 해요. 마인드 컨트롤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실망과 낙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요시야 왕을 바라보며 그렇게 실망하고 낙심한 건 저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 고민하며 다시 한번 말씀 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하나님께 여쭈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 실망과 낙심을 이기는 건 그건 진통제 맞는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그 실망과 낙심을 가지고 그때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임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25절 보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런데 바로 누구에게? 죽어요. 그런데 23년 있다가 유다가 망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은요 하나님이 바로 요시야 왕에게 직접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아신다예요. 하나님은 아신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들 태권도 스파링 하던 게 생각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그 스파링이 참 잔인해요. 왜 그러냐면 그 코흘리게 아이들을 그 가운데다 넣어놓고 치고 받고 싸우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들어갈 때도 참 마음이 짠하지만 딸이 들어갔을 때는 더 짠해요. 네. 가끔 여자 싸우는 것도 아니고 가끔 남자애랑 또 붙을 때도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 링 안으로 들어갔을 때요, 네, 아이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최선을 다하는데 주먹을 때려야 될 때 주먹이 안 나가요. 아빠가 보기에 답답해요. 야, 좀 킥을 높이 했으면 좋겠는데 요렇게 장난 아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는요 지금 그 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졌어요. 그러면 그 최선을 다하고 나오는 그 아이에게 아빠가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너 참 수고했다. 네가 최선을 다한 거 내가 알아. 위로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런 아빠도 봤어요. 물론 그 아빠도 그 아빠의 아빠가 그랬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또 한국 아빠예요. 지고 나오니까 머리에다 꿀밤을 팍 주면서 아빠가 그러니까 연습 열심히 하라 그랬잖아 임마. 쪽팔리게 태권도 종주국의 아들 한국애가 미국애한테 지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육신의 아버지도 그 링에 들어가 처절하게 최선을 다하면서 싸우다가 진 아이를 그 최선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위로할 줄 아는데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최선을 판단하고 정죄하겠습니까? 물론 내가 열심히 연습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태권도장에 빠지지 않고 다니지 않는 사실은 그 뒤에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의 치열한 최선의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 그 아픔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내가 위로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위로를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맡겨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의 열심을 판단하지 마세요. 그건 나의 열심이 판단당하게 되는 내 자신을 판단하는 저주에 빠지는 악한 영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토끼가 거북이 보고 얼마나 판단하는지 몰라요. 아이고 게을러 터져가지고 야 나는 그렇게 경주하려면 아예 안 해. 얼마나 연습을 안 했으면 달리기 나와가지고 저렇게 기어가네. 근데 물속에 딱 들어가니까 토끼가 잠수 1분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 있는 나무를 보고 게으르다고 판단하는 사람은 없어요. 절대로 그 어느 누구도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최선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나에게 내 자신을 판단하는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는 어느 때예요? 위로가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도 안 됐다는 느낌이 들 때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와야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가끔 채플에서 드라마를 해요. 근데 한 아이가 나와서 큰 바위를 계속 밀어요. 근데 그 바위 앞에 뭐라고 써 있냐면 밀어, push 써 있고 밑에 점하고 God, 하나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얘가 그걸 계속 밀어요. 그러니까 자막이 넘어갑니다. 1년, 2년, 3년.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막 정죄하는 거예요. 이 패배자야, 너는 열심히 안 해서 아무리 밀어도 이 바위가 움직이지 않는 거야. 바위를 밀면 뭐해? 움직이지도 않는데 때려쳐. 너는 패배자야. 그러니까 얘가 그 얘기를 딱 듣고 미는 걸 멈추고 털썩 주저앉아 슬픔과 낙심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늘을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I just told you to push. 난 너에게 움직이라고 한 적 없어. 밀라고만 했지. You did a great job. You obeyed. 수고했어. 네가 순종한 것이 너무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하라고 하셨어요? 잘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라고 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해요. 두 번째로,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은혜를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열심히 그렇게 우상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개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그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개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모든 우상을 버렸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 나아가면,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최선을 다해 우상을 물리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시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막아주셔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면 잘 돼야죠. 최선을 다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축복받았다고 얘기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때 요시야 왕이 깨닫습니다. 요시야야, 네가 최선을 다한 거니? 내가 최선을 다한 거니? 신명기 책을 찾아서 백성들에게 읽었더니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여 네가 개혁을 할 수 있었지. 그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 너니 나니. 그 책을 찾도록 한 것이 너니 나니. 네가 최선을 다한 거니? 내가 최선을 다한 거니?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요약할 때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내 인생이 요 모양인가? 이건 사단의 유혹이에요. 뭐라고 요약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100%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니 나의 공로는 없도다. 속지 마세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삶이 요 모양 요 꼴이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요시야 왕이 개혁할 수 있었던 건 요시야 왕의 열심으로, 요시야 왕의 최선으로 가능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심지어 국제 정세까지 아시리아가 바벨론에게 공격당해가지고 국제 정세로 약해지니까, 아시리아가 약해지니까 요시야 왕이 개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이제 20년 됐는데요. 요즘 악한 영이 저한테 계속 어떻게 공격하냐면, 너 열심히 했잖아. 새벽 기도 5시 45분 새벽 기도 너 4시 50분에 매일 일어나가지고 한 번도 안 쉬고 20년 한 거 아니야. 너 주일날 6시 새벽 6시에 와가지고 예배가 11시인데 너 6시에 와서 예배 준비했잖아. 새벽 6시에. 너 열심히 했잖아. 최선을 다했잖아. 요 모양 요 꼴이잖아. 빈 자리 봐. 시험 든 성도들 봐. 때려쳐. 그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죄인인 나의 열심이 만약 열매를 맺었다면 죄의 열심으로 죄의 열매가 맺혔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건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혹시 악한 영이 여러분에게 저와 같이 똑같이 공격하지 않으세요? 그때 내 속에 자기의라는 더러운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미국에 와서 요마만큼 그래도 이루어놨으니 내가 실패는 안 했지. 요렇게 평소에 자기를 위로했던 사람은 자기의라는 사슬에 얽매여 끝에는 절벽으로 떨어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은요, 정말 강력한 힘이 있어서 악한 영의 유혹과 정죄를 이기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 어떻게 요약해야 된다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다 요약해야 돼요?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 네.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최선을 안 될 때는 어떤 때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때예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될 때예요.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는 놀라운 계획을 기대할 때예요. 여러분, 지금 요시야 왕이 최선을 다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망한대요. 유다는 망한대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철폐했어요. 그런데 무기또에서 바로 누구의 칼에 요시야가 피를 흘리며 죽어가요. 최선을 다해도 안 돼요.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믿음이라는 상을 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내 영혼을 맡겨
드립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최선을 다했는데 돌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늘 보좌를 보여주세요. 그 하늘 보좌는 뭐예요? 놀라운 계획이에요.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며 병자를 고치셨어요. 최선을 다해 겟세마네에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최선을 다해도 안 됐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도 안 된 게 아니었어요. 왜?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유다가 망했어요. 그런데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를 회복시키세요. 여러분, 때로는 고쳤어야 할 때가 있지만 건물이요, 너무 낡으면 다 무너뜨리고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다를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 놀라우신 계획을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요, 놀라운 계획이에요. 놀랍다는 건 뭐죠?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계획이에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근데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들은 상황이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예요. 시드기야 왕이 방자하게 행하며 우상숭배해요.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망하게 할 것이고 우리는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고 예레미야가 얘기하니까 옥에 다 가뒀어요. 33장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여 이르시되, 열심히 말씀을 전했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옥에 갇혔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최선을 다해도 안 되십니까? 위로가 필요하십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됩니까? 은혜를 의지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꿈틀꿈틀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올라오는 나의 의, 교만, 100% 내 삶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며 때로는 유혹에 빠져 최선을 다해도 안 된다고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그 실망과 낙심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모든 것이 은혜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하심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최선을 다해도 안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기대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실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우리의 아픔을 먼저 바라보시고 우리의 최선을 절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